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을 기록하며 어떤 건물을 지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몇 평의 대지에서 어떤 모양을 사용하므로 몇 층 건물을 올렸는지 적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권력과 체제주의를 위한 조직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원칙 아래에서 어떻게 통치했는지 헌법과 판례들을 모아두려고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교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르시고 보내셨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모임을 지칭했던 교회의 역할 또한 부름받고 보내져 부르고 보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교회가 어디 있었는지 기록했던 것은 곳에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어떤 원칙을 세워가는지 나온 것 또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과 조직에 대한 관심보다 그곳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를 담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시 사람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집을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산발적으로 흩어져 복음 전파하던 교회가 첫 번째 공의회로 모였습니다. 이방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냥 믿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어우러져 말씀을 배웠고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영역을 어떤 사람들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 즉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땅끝이 지리적인 의미를 넘어 사람으로 보지 않았던 헬라인에게까지 확대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할례를 받아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오지 않아도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지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두른 후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사건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초대 의장으로서 땅끝의 기준선이 율법 준수에서 주 예수의 은혜로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1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봅니다. 먼저 야고보와 베드로입니다.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던 지도자들이었지만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바나바와 바울이 했던 선교 성과들을 자신의 업적에 추가하거나 숟가락을 올리지도 않습니다. 어떤 자랑도 없이 조용히 무대에서 물러납니다. 다음으로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다는 것은 많은 반대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의 선언이 있자 자신들의 주장을 꺾습니다. 본문은 소위 조직이 나눠지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 자신들의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이 현대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더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결정 앞에서, 그것도 말씀에 기초한 선언 앞에서 지금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함께 이방인 선교를 준비하는 모습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장 신뢰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을 인도했던 이들이 이제부터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녀야 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고 싶을 사람들이 타인의 소명을 돕기 시작합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베드로와 야고보가 서명한 편지의 보증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할 편도형이 될 수도 있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묵묵히 순종합니다. 나아가 신라는 마가 요한이 가기 무서워 이탈했던 험준한 산맥을 향해 새로운 여행을 떠납니다. 네 번째로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걱정했다면 유다와 실라만 보내도 충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역을 회방했을 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위협했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것도 유다와 실라를 데려갑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유다와 실라를 감시자나 경쟁자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도착해서도 이들은 선지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여 전하는 자로 세우고 동력하며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말 그대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는 마가 요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2차 전도 여행을 앞두고 두 팀으로 갈라집니다. 바나바는 팀을 무단 이탈했던 마가를 다시 데려가는 반면 바울은 신라와 함께 떠납니다. 헬라어 원문에 바나바와 바울의 행동이 미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기까지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조율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반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계속 반복해 주장했고 바울은 그것은 옳지 않다며 반복해서 반대했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건을 통해 13장 13절로 끝날 것 같던 마가 요한을 다시 불러주는 것을 보며 우리는 잊는다 해도 결코 자신의 사람을 잊지 않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우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통일성을 갖춥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름 앞에 성령님을 모시며 다른 길을 가던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는 자로 호칭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다른 것들을 짐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입니다. 다툼마저도 사명을 향한 갈라짐으로 이어져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에 처음 행선지이자 자신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바울은 반대 방향인 안디옥 북쪽인 지금의 터키 땅 수리아와 동쪽으로 더 지나면 나오는 길리아기아까지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사 교회를 견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건물도 권력도 조직도 아닌 예수님이 부르신 사람들임을 동의하며 살고 있는지를 돌아봅니다. 결정권과 선의를 대가 삼지 않고 베풀었던 베드로와 야고보, 말씀 앞에 자기의 주장을 꺾고 한해됨을 지켰던 사람들, 자신의 꿈을 이룰 수도 있었던 삶에서 타인의 소명에 조력자가 되었던 유다와 실라, 그리스도를 위해 다시 사지로 돌아갔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영원히 실패자로 살 줄 알았지만 다시 부름받는 마가 요한. 저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합니까?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라는 이름 앞에 성령님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